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이를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오늘도 주의 거룩한 부름에 응답하여 수요 기도회 이 시간에 우리 믿음의 가족들 힘써 달려 나왔습니다. 정결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진리에 목마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의와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힘든 일을 겪더라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달려가는 더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귀를 열어 주옵소서.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를 온통 사로잡아 주님의 예배하는 그 깊은 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52장 부르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긴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신약성경 6면에 있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함께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끝내고 싶었는데 또 이게 좀 말씀이 길어져서 다음 주 한 번 더 11절과 12절 중심으로 해서 한 번 더 설교하고 팔복에 대해서 성도가 가져야 할 8가지 성품의 이야기를 다음 주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0절에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 아이러니하지만 박해받고 핍박받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순교자가 복이 있다. 이게 복이진 않죠. 일반적인 작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마태복음 5장 10절이 누구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이죠.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고 오히려 축복이고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상식을 깨야 돼요. 여러분 제가 고통스럽겠습니까?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울릉도에서는 3시 15분이었습니다. 지금 거의 2시, 1시 반. 사실은 설교할 게 없어요. 저거 틀어주면 돼요. 그리고 미리 읽어보고 제일 마음에 드는 거 한 뜻 해가지고 이겁니다 하면 돼요. 근데 제 기상시간 더 일찍. 우리 딸들은 아직 하루가 안 끝났는데 저는 그 다음날이 시작된 거예요.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저 친구는 저녁형 인간이에요. 저는 특별한 새벽 인간이니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가만히 그냥 제 볼일 보고 씻고 준비해서 올라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는 명함 한 장이었어요. 발산교회 담임 목사. 지금은 5장이 넘습니다. 대구를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힘들죠. 고단하죠. 피곤하죠. 그런데 이것이 의를 위한 또 교회를 위한 주님을 위한 힘쓰이니까 이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느려 터지고 게을러 터지고 할 일이 없고 교회에 콕 박혀서 목양실에 콕 박혀서 하는 것보다는 교회 일도 하고 노예 일도 하고 그 일들을 하나하나 잘 챙겨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어진 오늘 본격적으로 보게 된 11절 말씀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이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구체적인 적용을 시켜주고 있는데요. 나로 말미암아 11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것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이게 너희에게 저주다 복이다. 이게 조금 감이 오십니까?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박해하고 너희를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들을 때에 그 일을 당할 때에 우리가 복되다. 그리고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 핍박의 내용을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욕하고 조롱을 당하는 거죠. 욕을 듣고 조롱을 당하는 거죠. 두 번째는 육체적인 고문과 핍박을 당하는 거죠. 끝에 한 가지 덧붙이면 살해를 당하는 거예요.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안 나갔지만 육체적인 고문과 핍박을 당하는 거. 세 번째는 거짓말로 모함하고 악한 말로 인한 핍박.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방송실 12절 오늘 본문 말씀 찍어주세요. 12절 첫 부분에 한 문장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들을 때에 복이 있으니 어떻게 하나?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속 터지죠. 기뻐할 수 없는데 즐거워할 수 없는데 그걸 즐거워하라고 기뻐하라 하니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어렵고 힘들더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고 기다려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주 상식적인 말씀이잖아요. 아멘 할 텐데 어렵고 힘들더라도 핍박을 참고 기다리라
하면 이해가 충분히 가는데 오히려 한 걸음 더 나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하면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물음표가 생깁니다. 도무지 이게 무슨 말씀인지,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길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적극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악한 말을 들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기뻐하지 않으면 상이 작아지고 기뻐하면 커진다는 거죠. 그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의 독특한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특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곧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핍박과 고난 속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절망 속에서 슬픔에 젖어 있거나 고통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이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부활로 십자가의 의미를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환경이 오면 저절로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역경이 오면 좌절하고 나자빠져가지고 일어나지 못해요. 좌절해서 거의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죄와 죽음과 세상의 질곡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주시는 자유와 기쁨 그리고 승리와 감격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괴롭죠. 주님의 십자가 길을 가고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 길처럼 그렇게 힘들고 꼬불꼬불하고 좁진 않지만 우리도 십자가 길을 가요. 그러나 그 길 끝에 정말 이게 완전히 180도 반전, 자유와 기쁨과 승리와 감격이 그 길 끝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기독교의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찡그리지 마십시오. 스마일, 스마일, 해피, 해피. 일소, 일소, 일로, 일로.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지만 한 번 화내고 찡그리면 한 번 늙어집니다. 그러니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찡그린 주름살을 확 펴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따라하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를 들어서 이재명 씨가 잘못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이재명 씨가 밖에 있는 그 자기를 추정하는 그분들에게 기뻐하십시오. 될까요? 이 인간도 안 돼요. 감옥에 갇히면 그 말이 안 나와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그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아유 대표님 괜찮습니다. 그냥 힘내십시오. 그 감옥에 갇혀있는 이가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이 말이 안 나온다니까요. 저는 안 가봤지만. 제가 청년 시절에 교도소 가서 찬양하는데요. 철문 몇 개를 탁 들어가니까 가슴이요. 힘들더라고요. 제가 죄인이 아닌데도 이 집에서 못 살겠다. 이 집에서. 그렇습니다. 참 희한하죠. 갇혀있는 바울이 자유로운 그 감옥 바깥의 사람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이 주에게 붙잡혀 있으니까, 주님 안에 있으니까,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 있으니까 감옥이 천국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또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시면 잘하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죠? 뜻.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항상 기뻐야 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손해를 보면서도 기뻐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 가운데 즐거워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 세상과 사단이 주는 어떤 공격에도 결코 말려들지 않고
그 공격과 폭풍과 역경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으며 기도할 수 있으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성경 공부를 했던 그 소대구 지구에서 제가 이제 6월 달까지 공부를 돕는 예배를 돕는 팀장인데, 지난번에 얼핏 말씀드렸지만 남자가 두 사람밖에 없어요. 한 사람은 저 목사, 다른 한 사람은 장로님인데, 장로님은 이제 그 공부하는 분들 숙제 내면 그 담임 선생님 숙제 과제물을 평가하고 A, B, C, F 이거 주는 분이에요. 근데 다들 사모님이 권사님이고 일을 제대로 처리해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번 토요일날 또 가야 돼요. 제가 안 가려고 막 했는데 몇 가지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있는, 그걸 해나가는 사람들 다 초짜예요. 다 초짜. 교장, 교감 다 초짜. 뭐 어느 교회 사모님, 어느 교회 여자 전도사님, 뭐 권사님 있는데, 이게 예비 소집과 MT라고 하면 멤버십 트레이닝, 그 학생들하고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인사하는 시간인데, 재밌게 그걸 뭐 화기애애하게 할 수 있는 그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만히 제가 토요일 날에 움직이면 안 되니까 모여가지고 책 나눠주고 막 박수 치고 그냥 흩어져야 될 판인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고, 저는 이제 비대면이어서 중국을 해서 그걸 모르는데, 저희 숙골장님이 이제 어느 대구의 큰 교회 사모님이신데, 자기들은 그 예비 소집일 날 하루 종일 재밌게 놀았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상상이 안 되는데 하루 종일 재밌게 놀았다는 거예요. 제가 딱 하루 종일 1시간 만이라도 제가 가서 그 1시간을 하기 위해서 2시간을 가야 되고 2시간을 와야 돼요. 그것도 토요일 날 오후에. 오늘 내일 금요일까지 다 해놔야 돼요. 주일 그거. 할 수 없이 제가 갈게요. 왜냐면 제가 그 1월부터 6개월까지 빚 갚고 이제는 대구라는 진짜 빠이빠이 굿바이 할 거라서 그런 마음을 갖기 때문에 이 스쿨이 학교가 안 돌아가니까 제가 많은 것을 헌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게 또 포항에서 또는 우리 교회에서 다 써먹게 되는 거예요. 그 토요일 날 한 거를 또 월요일 날 저녁에는 포항 기쁨의 교회에서 우리 그 어성경 팀, 중고등부 팀들이 30명 이제 모으려고 했는데 15명밖에 안 모였어요. 그걸 조금 제가 토요일 날 할 거는 나이 드신 분들한테 재밌게 놀아드리는 거고, 월요일 날 가면은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재밌게 놀아드리는 거예요. 그런 놀아드림도 저한테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치지 않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 일에 그 바깥 일들 때문에 교회 일에 시간을 뺏기거나 또 소홀히 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역경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오늘 말씀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를 따라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고통 느끼셨죠? 손 들라면 다 드실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고통 느끼셨잖아요. 그러나 죽으셨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다 여기 살아계시죠. 죽은 분들 저 산 위에 있지. 산 위에 있지. 영혼들은 다 하늘나라 가 계시죠. 죽은 것 같이 힘들었지만 안 죽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핍박과 역경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에요. 고난이 주는 아픔, 핍박이 주는 괴로움보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평강이 더 크고, 할렐루야, 더 아름답고 더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보다 강하고 어떤 환경보다 더 위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두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을
그것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왜? 그분에게 모든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King of the Kings, 모든 왕들의 왕이.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가 떠나가고 모든 질병이 치료됩니다. 엊그제도 어느 분이 오셔가지고 좀 건강이 문제가 있다. 제가 붙잡고 기도하면서 괜찮은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 한국 의사분들이 규모 있는 병원에서 분명히 치료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병일 것입니다. 또는 성모님처럼 나이가 조금 드셨기 때문에 오시는 지금 이 경험이, 이 느낌이 굉장히 불편하지만 치료할 수 있는 나이 들면서 오는 조그만 불편함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했어요. 병원 갔다 오시면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본인의 어떤 습성 때문에 이게 조금 불편했던 겁니다. 느낌이 와요. 진짜 아프신 분하고 별로 안 아프신 분하고 느낌이 와요. 그러나 예수님 이름으로 확신 속에서 제가 두렵지 않더라고요. 별일 아닌 것 같아요. 늘 건강하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질병이 치유됩니다. 걱정했던 것이 기후, 쓸데없는 걱정이 돼요. 네?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든 환경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마귀 떠나갑니다. 질병 치료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너희가 만약 예수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았다면 안심해라. 예수님은 이 고난과 역경을 승리하게 하시며 할렐루야, 이기게 하시는 힘의 원천이다. 고난과 역경을 받을 때 오히려 힘내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힘의 원천이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바울이 믿었던 그 복음, 하나님의 능력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할렐루야. 이 복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곧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제가 믿음 빼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키가 조금 남들보다 큰가요? 어느 분들이 자꾸 얼굴 잘생겼다는데 저는 단 한 번도 잘생겼다고 생각지 않았고요. 모르겠어요. 우리 딸들은 잘생겼다고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장동건 얘기하는데 농담으로 네. 제가 싫어하면 아닌 것 같은데 정말 그래요. 그러나 못생겨도 부족해도 못나도 무식해도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목사로 세워주시고 구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자로 교회를 위해서 또 노예를 위해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데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계신다면 부끄러워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적극적으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시오. 곧 머지않아서 승리의 멸관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상이 바뀌는 것. 요거는 제가 갖고 있는 찬송가 얇죠? 찬송가 얇죠? 요거는 성경책인데 새로 샀어요. 두껍고 여러분과 똑같은 책. 두꺼운 성경만 있는 거예요. 얇은 상 준비하셨다가 우리가 고난과 핍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날들이 많아지면 우리 상이 커지고 두꺼워져요. 할렐루야.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승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만 계신다면 어떤 지역도 천국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탔습니다. 함께 있었을 때에 광풍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다 알고 계세요. 그래도 자는 거 아니야. 왜 그 어린아이가 요람에 이렇게 있으면 더 잘 자잖아요. 더 잘 자잖아요. 예수님도 편안한 거예요. 그냥 흔들어 주시니까 이렇게. 제 아들은 이제 죽기 살기로 그 광풍과 싸우고 있는데 아무리 해도 그 광풍을 이겨낼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제 아들이 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 달려가서 깨워가지고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단박에 일어나셔서 풍랑을 꾸짖으시고 바람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을 딱 돌아보면서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이 배에 누가 있느냐? 내가 있잖아. 내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야? 왜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니 하나님을 보고 예수를 봐야지. 자고 계시니까 그분이 안 계신 거죠.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죠. 제 아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 배에 계시지만 주무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꾸짖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안 계시거나 어떤 때는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폭풍 속에서도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평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폭풍도 흔들지 못해요. 그것은 현실과 무관하신 현실을 떠나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으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 잠자는 태도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제 아들은 어부졌잖아요. 실력발을 한도 통제가 안 되니까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예수님께 뛰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평평하게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 아버지를 믿는 믿음 때문에. 거기서 제자들이 죽고 예수님 죽으면 침몰해서 십자가는 뭐 물 건너 가지 않습니다.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할 일이 더 많아요. 예수님은 자연 환경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자 중에 능력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떠한 자를 보지 마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느냐 없느냐 보세요. 나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께 함께 타 계신가 안 계신가. 예전에 예우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꿈, 여러분 인생의 그 배에 주님이 타고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못 이뤄요.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셔야 됩니다. 교사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배에 태워야 해요. 힘들지만 그 키, 핸들 주님께 드려야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야 돼요. 공부 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서 내일 100점 맞게 해주세요. 100점 맞게 해주세요 하고 멍때기 치면 100점 맞습니까? 납치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다시 하나님을 더 해야 돼요. 열심히 주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신다면 어떤 환경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환경을 천국으로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지옥도 천국이 돼요. 두 번째 이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고난과 핍박을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이유는 천국 때문입니다. 천국. 여러분 이 지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현재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의를 위해 핍박받을 필요가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저 다른 나라에서의 약속, 천국에서의 약속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아버님은 이름 석자가 붙어있는 집이 있어요. 김광탁 집이 있어요. 김신영 집 없어요. 교회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돼요. 집 없어요. 겨우 차 하나? 아이들? 제 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이 지상에서의 삶이 전부요 현재의 삶뿐이라고 한다면 핍박받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힘들게 살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명자에게는 뭐가 있다? 천국의 약속이 있다. 지금 차곡차곡 저의 천국 맨션이 경주에 호텔 많잖아요. 힐튼 호텔이 뭐 최고라든가. 그거보다 더 아름답고 좋은 집이 김신영 이름 딱 새겨진 집이 지어지고 있어요. 누가 지으시느냐? 예수님이 현장 감독이 돼가지고 차곡차곡. 제가 땀 흘리는 만큼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것만큼 또 헌신하면서 뭐 긁히고 피 흘릴 때도 있거든요. 교회 하다가. 그것만큼 쌓이는 거예요. 제가 헌금 드린 것만큼 헌신한 것만큼. 대구를 다니고 서울을 가고 다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돈, 권력, 힘 있는 사람의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만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종류의 배경, 백이 있어요. 다른 종류의 백. 누구 백? 하나님.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예수님과 천국이 우리의 뒷배경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김일성도 천 누구죠? 이 당수 있잖아요. 김일 헤딩하고. 뭐 제가 딱 라운드 올라갔는데 일본 놈들이 너무 세. 그 도둑이 맞아. 그 막 등을 딱 대고서 하나 둘 할 때 항상 그 세 때 이게 딱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터치하면 다음 선수가 나와. 제가 힘들어서 탁 손에 밀면 예수님께서 들어가 쉬어. 내가 다 할게.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힘드시면 손님 미세요. 그럼 예수님 알았어. 박자도 쉬어. 내가 할게. 권숙희 쉬어. 내가 할게. 예수님 타치해 준다는 거예요. 응. 예수님이 우리의 파트너예요. 내가 힘들고 지치고 싸울 수 없는 길을 다 멍들고 나 혼자 싸우면 지는데 예수님은 단박에 그냥 탕탕탕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금빛 벨트. 예수님과 천국이 우리의 배경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천국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8절에 보시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 있지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이 심하다고 하면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상급은 제가 산수를 못해요. 조, 경 이런 거 아시죠? 조보다 큰 게 경인 줄 알아. 어마어마한 숫자 있잖아요. 공이 막 몇 개. 그러면 두세 개 붙으면 뭐 헷갈려가지고. 잘 들으십시오. 태양을 본 사람은 촛불 치웠는데 촛불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영원을 맛본 사람은, 천국을 맛본 사람은 세상의 것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단지 세상의 것들이 필요해서 소속하고 이용하고 활용할 뿐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지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가야 하니까 그 세상의 것들을 그냥 이용하는 것 뿐이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천국을 이루고 주님을 이루는 거죠. 우리가 천국의 시민임을 확신할 때에 우리는 어떤 역경과 좌절 앞에서도 천국을 생각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는 천국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12절에 보시면, 방송에서 띄워주십시오. 1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을 위해서 상 중에 가장 큰 상을 예비해 놓은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핍박받는 사람을 위해서 가장 큰 상. 엊그제 저는 봤는데 영웅이라는 영화, 안중근 의사 마지막에 좀 황당하게 좀 끝나요. 까맣게 끝는데 아직도 안중근 의사의 유해가 고국에 돌아오십니다. 일본 놈들이 꼭꼭 숨겨놔가지고 어디다 묻어놨는지 몰라요. 그 고국에 돌아오면 너무나도 일본 놈들이 기가 죽으니까 꼭꼭 감춰놨어요. 딱 영화가 끝나고 이제 뮤지컬을 영화로 만든 거예요. 딱 끝났을 때 그 자막에 딱 켜져 너무 막막한 거예요.
죄송한 거예요. 내가 뭐 했지? 날아갈 거지. 내가 뭐 했지? 안 죽은 곳에 아직까지 못 들어갔네. 너무 마음이 아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세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안 죽은 곳에 돌아가셨지만 수많은 훈장을 갖고 계실 거예요. 어머니 옥에 있는 아들 교수형 날짜를 기다리면서 하얀 한복을 다 지었어요. 그거를 보니까 나무늘 씨가 연기했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아들아, 죽어라. 네가 죽어야 이 나라가 산다. 김신영 목사, 죽어라. 그래야 교회가 산다.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같아서 너무 뼈저리더라고요.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천국이 영광받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 위해서 상 중에 가장 큰 상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많은 멸류관과 분명히 큰 상급이 있습니다. 연말에 뭐 여러 관심 없겠지만 노래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남을 재밌게 웃겨준 사람들, 그리고 연기한 사람들 상 받잖아요. 근데 가장 큰 상은 뭐예요? 대상. 소상이 아니라 대상. 요즘은 상의 값어치가 없어. 대상을 막 서너 상이 받아. 우수상을 서너 상이, 그건 상이 아니에요. 한 사람만 딱 줘야 되지. 서너 사람 주면 상이 아니죠. 가장 큰 상. 여러분, 성경에 천국에 많은 멸류관과 분명한 상급이 있다는 구절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 그냥 천국 가는 입장권만 있는 게 아니라 갔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왜 여전도에 그 생신 파티할 때 저기 플라스틱에 금빛 칠하는 거지 다 멸류가 쓰잖아요. 쓰는 순간 다 이쁘고 다 진짜 여왕님 같아요. 여왕님 같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네가 생명관을 내가 생명관을 너에게 주리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생명의 관, 의의 멸류관.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인데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회를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예수님께서 여기 있어, 여기 라이트가 없었네. 탁 불을 붙여가지고 타버리면 상 없는 거예요. 불을 붙였는데도 남아있으면 그게 다 우리의 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푸라기로 공적 쌓지 마세요. 타지 않은 황금, 철 이런 것들로 상급을 쌓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니요. 선악간에 선을 행했든지 악을 행했든지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받게 된다. 선을 행한 사람은 착한 상을 받고 악을 행한 사람은 악을 행했기 때문에 상이 아니라 벌을 받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된다. 그러니 뭘 해야겠습니까? 부지런히 선을 착한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총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공로 때문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에게는 보상이 있고 그 보상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깃털모자에 있는다면 황금 멸류관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깃털모자 쓰고도 룰루랄라 하지 말고 황금 멸류관을 가만히 있어도 번쩍 깃털 멸류관, 깃털모자 아무 써도 소용없어요. 빛이 안 나거든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상이 있다는 것, 그 상이 다 크고 빛나고 아름다운 상들이 있다는 것 더욱 기대하시고 열심을 품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보상을 세상에서 예수를 위해 핍박과 손해 그리고 희생을 당한 자에게도 주신다. 맛보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받을 상이 어떤 것이 생각하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서 받을 그 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받을 상, 여러분이 받은 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주는 메달이 아니라 트로피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엄청난 축복의 상. 아마 제가 보건대는 제가 받을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제가 받을 상이 제일 작은 거. 당연하니까. 목사가 설교하고 목사가 기도하고 목사님 새벽에 1시라도 2시라도 당연한 거니까 그 일을 위해서 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매일 세상에서 일하시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주일날 오시고 수요일날 오시고 세상 삶을 살면서 열심히 내시는 여러분의 상급이 더 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팔복 그리고 8가지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할 성품의 이야기를 마무리할 터인데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박해받을 이유에 대해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그 핍박이 무엇입니까? 우리와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일부러 뭐 그 핍박의 그 속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도전입니다. 너무 편하고 너무 행복하기만 하는 것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살아가고 하면 적당한 고단함과 회방과 박해와 고난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 고난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위해서 더 고단한 삶, 핍박받는 삶을 힘있게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당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고난을 당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뛰어넘는 승리의 개선파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이 하나하나 쌓여 우리가 천국에 불려갔을 때 가장 큰 멸관을 쓰고 가장 아름다운 하늘 저택에서 영원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